할렐루야, 저는 뉴저지 포트리 소재 기쁨 장로교회에 심우하는 김준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즉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는 갈급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다 큰 환난을 겪고 나서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탄식해요. 그러면 어떠해야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오늘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여러분, 법원에 가면 법원의 상징으로 디케의 여신상이 있지요. 보통은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엔 검을 다른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여신 상 말이에요. 이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죄와 정의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저울이 죄 쪽으로 기울면 정의의 검으로 단죄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죄의 무게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죄의 무게는 어떻게 잴까요? 네. 성경 잠언 24장 11,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봐요. 즉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마음이 있고 혼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의 무게, 즉 영혼의 무게는 영적인 무게와 혼적인 무게로 나뉘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믿는 자의 영혼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다르단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미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떠나셨어요. 성경은 이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혼에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영, 즉 인간의 혼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양심,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스스로 혼적 마음의 무게를 달아요. 자기가 지은 육신의 죄를 세상 윤리나 율법의 저울에 달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혼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인간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마음의 무게를 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까지 저울에 다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울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비로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시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영적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는 자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지갑을 보자 탐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즉시 죽지 못하고 죽을까 말까 갈등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죽고자 하는 욕망은 혼적 마음이고 주저하는 태도는 영적 마음에서 비롯되었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저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의 욕망을 주저하게 만들었단 거죠. 자, 이렇게 주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적 마음과 영적 마음에 저울을 들이대셨다는 의미죠. 아무리 믿는 자들이라 해도 언제나 그 마음 안에서 혼적 욕망과 영적 갈망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믿는 자가 지갑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저울은 인간의 혼적 욕망 쪽으로 기울었단 거죠. 그런데 다행히 주운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저울이 영쪽으로 기울어 그 사람의 영적 갈망이 혼적 욕망을 눌렀단 결과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혼적 욕망은 사람 스스로 이런 영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해도 내 안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혼적 욕망에 번번이 무릎 꿇고 만단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교훈이요 위로요 귀중한 영양제이긴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그친단 거예요. 한 귀로 듣고 곧 다른 귀로 흘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욕망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닌데도 왜 내 삶에는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의지가 없단 거죠. 당연히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무게감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울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의 혼을 다스릴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깨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렸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지은 줄도 모르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까지 드리죠. 그런데 제사 드릴 때 맨몸으로 가서 말로만 제사를 드리나요? 아니죠. 꼭 짐승을 가지고 제단에 나가 자기가 직접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쳐야 자기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자기 수입의 25%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사실 11조 10% 정도가 아니죠. 속건죄, 속죄제, 화목제, 절기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귀한 걸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 역사하신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무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영은 깨어나 일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라고 해도 좋고 시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혼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하나님의 저울이 영적으로 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는 가벼운 재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귀중한 것들을 바칠 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다윗도 골리앗에게 목숨을 내놓고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사벨 앞에서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자기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구할 때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흘려들으면 우리 혼은 딱 거기 멈추고 만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건 헛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라는 거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삶을 기대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기도보다 무거운 영적 결단을 내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질적으로 내 삶을 드려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커다란 격려와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대부분도 환난과 박해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혼만 부지런히 움직일 뿐 결단이 따르지 못하니 영적으로는 계속 잠자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 듣기 원하신다면 영적인 결단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영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부부간에, 가족간에, 친구들 간에 깊은 갈등의 골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원수를 찾아가 먼저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먼저 결단하여 나를 노하게 만든 자를 찾아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로 예배를 드리란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정성 어린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혹시 적당히 명목적인 11조를 드렸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확실한 11조를 드리란 거예요. 지금 혹시 회복치 못할 중병으로 신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세요. 차근차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혼적 욕심 대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으세요. 그 사이 귀히 여기던 세상의 영광 대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한 성령님은 깨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세상 것들보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살보다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겪는 환난보다 무겁게 여기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의 영은 마음의 저울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 때 깨어 역사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들리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영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귀중하다고 여기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무거울 때 역사하세요. 하나하나 세상 욕심을 제물로 바칠 때 마음의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순종하기로 결단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표기된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JHG220GMAIL, CAM